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무엘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하고 자신이 없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사무엘은 소년부터 들었는데 우리도 이미 소년은 넘어섰으니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이냐?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잠자리에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호요하고 잠잠하게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물론 바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은 호요하고 잠잠하게 이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이 사무엘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러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은 소년 사무엘에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순종할 태도가 없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공허한 소리처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 음성을 우주가 수용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질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그들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단절되어 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재처럼 사라진 민족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살 길이었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그들의 생명과 풍성함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고요하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인지도 확인해야 돼요. 이 사탄도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를 속인다고요.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그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자신들이 선포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우리를 시험하고요,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구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과 일관되다. 즉 성경과 일관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본성과 충돌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과는 서로 반대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에 도전을 준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기초 위에서 오늘 이 네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것인가? 그걸 물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걸 들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악하게 행동하는, 아주 잔인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음성이라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뭐냐면 양보하게 하고 배려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또 격려하게 해주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음성이 내게는 아무리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소리라고요.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아시죠? 그 중에 맥베스라고 있습니다. 이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의 장군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군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맥베스에게 마녀가 나타나서 신탁을 주었는데 네가 왕이 될 거다 하는 신탁을 줘요. 그런데 이 맥베스는 이것을 하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마침 자기 집에, 자기 성에 찾아와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 그 던컨 왕, 그 왕만 없애면은 이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작업을 해서 왕을 살해합니다. 그 왕이 됐어요. 그러나 자기의 부인은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 미쳐버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맥베스도 결국에는 암살을 당하고 마는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책이에요. 물론 우리도 왕이 될 거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뭐 여기서 혹시 뭐 대통령이 될 거라는 음성을 뭐 왜 못 듣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을 해쳐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그 다윗도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더니만 그의 머리에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결코 사울 왕을 해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시니 내가 어떻게 그를 해칠 수 있냐고요. 그러니 내가 도망다니고 내가 쫓겨다니기는 할지언정 그의 생명을 내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를 이건 물어야 돼요. 만약에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음성 구별법을 알았다면은 결코 자기 스승을 은 30개에 파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시도를 했다면 우리 삶이 훨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 신앙에 자극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신앙을 후퇴하고 또 넘어뜨리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거나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자, 대학을 졸업하는 한 형제가 직장을 지금 두 군데를 어플라이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 군데는 아주 이 직원 복지 혜택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연봉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주변에 들리는 그러한 평가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를 못 지켜요. 그리고 가끔 바이어를 만나서 술 대접을 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직장, 이거는 그냥 평범해요. 그러나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뭐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런데 연봉은 반밖에 안 돼요. 자, 이때 이 형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라 그럴까요? 두 번째라 그럴까요? 죽어도 말 안 하네. 제가 볼티모어에서 목회할 때 이 한인 린다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이 컴퓨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CEO로. 근데 그분이 제의를 받은 게 얼마냐면 $200 million. $200 million. 그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이분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지금 여기서 받는 돈으로 충분해.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녀가 2억 불을 받고 그곳으로 스카우트에 갔다면 이 한인 사회의 큰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걸 거절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 목사님들이 그분 설교 안 한 사람이 없다고요. 나의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는가 하는 거로다가 물으시라고요. 가끔 그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그 커플을 보면은 자신의 그 영적인 성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아가씨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알코올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 그런데도 너무 좋아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남자와 결혼해라 하고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나의 음성인가 아닌가요?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또 기도해 보니까 이 남편 아니다, 그렇다고 또 헤어진 그러지는 마세요. 그건 성경하고 또 안 맞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므로 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물어요. 세 번째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요, 우리를 고요하게 하고 잠잠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갈등이 있고 그냥 마음에 번민이 가득 차고요. 심적으로다가 엄청난 투쟁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상하게 캄다운이 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평강을 주시는 쪽으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 음성을 주시면은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폭풍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마치 그 위에 대기권 위에 넘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인이 걱정이야. 이 사람이 이거 또 실패하면 우리 이제 쫄딱 망하게 되고 이제 길거리로 내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냥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 집 앞에 이 나무가 있는데 꽃몽우리가 이렇게 이제 맺혀지게 되면서 이 붉은 꽃이 이제 막 터지기 직전에 그런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룻밤에 2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좀 섬뜩했어. 왜냐하면 이 붉은 꽃몽우리가 마치 축열된 눈 같아서 섬뜩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막 지금 꽃몽우리를 터뜨리면서 이 꽃이 그냥 만개할 것 같은 그런 또 느낌도 또 들었어요. 이럴 때 그럼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요때 뭐를 묻느냐?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그 꿈을 꿨는데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하고 이거 번민이 가서 고민, 그건 하나님 주신 음성이 아니죠. 근데 마음이 평안해. 그런 다음에 이게 나쁜 사업도 아니야. 남에게 그 무슨 악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 성장하는 데에 이게 무슨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사업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마음이 이렇게 혼란한 상태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를 착각하게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 고집이 있어요. 내가 이걸 지금 순종하기를 싫어. 그러면 마음에 번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구나.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불순종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질 않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더 혼란해지게 되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데도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의 평강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를 잘 안 해요. 영화를 보더라도요, 막 공포 영화 안 봐, 절대 안 봐요. 무섭잖아요. 그런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다고요. 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특별히 그 가족 영화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가족 영화는 대개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주인공이 죽으면 싫어. 절대 안 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라도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그거 잘 안 하려 그럽니다. 네 번째는요, 조급해서 내린 결정은 아닌가 하고 물어야 돼요. 물론 그럴 때 있어요. 뭐 정말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나에게 딱 들려와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때도 물론 있죠. 그거 있어요.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천천히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을 하게 하신다고요. 조급해서 결정을 빨리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나온다고요. 이 사울 왕이 지금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는 마음이 급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넌 지금 빨리 길갈로 내려가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그 일주일째 되는 날 가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사울 왕이 가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7일이 딱 되는 날 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아침에 좀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물론 이 사울왕 입장에서는 지금 저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저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급해. 급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다고 그의 그 왕위를 다른 이에게 넘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인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음성을 듣고서는 여종 하갈을 취하라 하니까 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났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냐? 조급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를 조급하게 결정해서 일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33년간을 기다리셨어요. 이제 우리 3월부터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할 텐데, 느헤미야도 성벽을 준수하라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급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질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4개월을 기다렸더니만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을 보게 되었고, 그에게 물었을 때에 그의 그 소원대로다가 그냥 모든 물자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돈 내서 뭐 지은 거 아니에요. 다 물자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단 52일 만에 완성을 했다고요. 그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 오늘 이 4가지 이제 잘 아시겠나요? 지난주에 3가지, 오늘 4가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 또 나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가? 또한 너무 조급해서 내린 결정은 아닌가? 자,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 마음속에는 부담이 좀 될 겁니다.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이거 들은 거야? 아니면 내 생각이야? 아니면 사탄의 음성이야? 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어떤 그 질문대로 딱딱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읽었잖아요. 자,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모세에게 너
레위인을 불러다가 칼을 차고 내 형제를 닥치는 대로 죽이래. 닥치는 대로 죽이래요. 자, 이거 하나님의 음성 맞아요, 틀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이거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 기준에는 안 맞아. 남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뭐 7가지 완벽하게 들이맞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때는 그거보다 뭔가 더 큰 원칙이 있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뭘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대단히 혼란스러울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분께서는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너무 지나치게 그냥 골똘히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 맡기기만 하면 이 성령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세상의 것은 세상의 지혜로 알지만 하나님의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돼. 그걸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타락하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침체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닥에 지금 내쳐져서 헤매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왜?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는 뭐 지난주 3번, 뭐 요번 주 4가지,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느냐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엘리 사사가 부르는 줄 알고 거기를 쫓아갔다고요. 3번씩이나. 그렇게 잘 익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전화기만 딱 들어도 이 사람 음성을 들으면은 내 부모님인지 내 형제인지 내 친구인지를 딱 아는 것처럼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금방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들린다고, 못 듣겠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사무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태도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르고요, 그에게 생명과 풍성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영적인 청취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